오늘 이 말씀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거듭 태어나는 것, 중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나도,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절을 보면 시작하는 말이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는데,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그래서 여기 그런데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의 신앙의 상태라 그럴까요? 신앙까지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관계 맺는 상태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런 상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자, 그가 밤에 왔다. 네, 밤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할 때 밤에 예수님께 온 사람 자, 그래서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그 말 앞에 이름 앞에 관용구가 붙었어요. 별명으로 붙은 게 밤에 예수께 온 니고데모. 밤에 왜 왔을까요? 남의 이목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만큼 아직 예수님 잘 모르죠. 그런데 뭔가 있다. 이분이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좀 당신의 정체가 뭔지를 내가 더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느닷없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선생된 자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냐? 이렇게 핀잔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5절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물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령으로란 말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침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의 침례라는 말은 없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침례는 영어로 말하면 of죠. Baptism of the Spirit of. 근데 성령으로 침례는 by the Spirit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 건 이미 믿을 때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외적인 신앙 고백이 물로 침례를 주는 거죠. 근데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상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는데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죠.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근데 국회는 입법만 하는 게 아니라 사법과 행정까지도 관계하는 그런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상당히 성공의 화신이다. 유대교에서는 아마 오늘 말하면 다들 성공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성령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계속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던 니고데모가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침례를 주시겠느냐고 그렇게 되묻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질책하듯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알고 본 것을 말하지만 그 증언을 너희가 믿지 않고 받지도 않는구나 라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십니다. 11절에 우리는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처음 설명을 할 때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보니까 귀납법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른 세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유가 이러다. 이제 이해를 해나가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한다. 근데 너희들은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또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 나지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인자 외에는 하늘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하는 한 토대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는 주님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도 살겠지만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장대 끝에 매달았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높이 달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죠.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신 거잖아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표적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권위로 타락한 유대인들을 질책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니고데모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언제 찾아가야 돼요? 밤이 아니라 낮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믿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강선일 형제 부친 장례식 때 우리 교인들이 한 14~15명이 같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문상하고 그 말은 그 집안 전체에다가 이 집의 장남 강선일 장남은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선포한 거죠. 선포하기 전에는 뭐랄까 조금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침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자기 신분 선언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만이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란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백골난망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철저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매일 매순간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원히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오늘 내 속에 거하시니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